이 시간에는 질그릇이 예수로 사는 복음 일기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의도, 기록 목적이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질그릇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까? 나의 주인 되신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향하여서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며 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싶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질그릇,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딪히는 것은 질그릇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부딪히지 않게 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일들을,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대면하지 않고 질그릇은 나로 먼저 대면하게 되고 질그릇은 나로 먼저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그릇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 안에 왕으로 계시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신 그런 예수로 살까, 여기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 속에서 답을 찾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 영혼, 관절, 골수 또 마음,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책마다 그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그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질그릇이 예수로 사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성경이란 말이 구약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을, 그 구약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그 속에서, 구약 속에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이지만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자였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인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을 기록해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한 성경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남은 것은 질그릇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가 참 깨어지고 사건을 당할 때마다, 또 문제를 당할 때마다, 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일들을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죄가 우리를 회방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질그릇이 먼저 그런 사건에 부딪히기 때문에 깨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또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겨우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내가 겨우겨우 아둥바둥 돼가지고 믿음을 붙잡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겨우겨우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졌다고. 하나님께서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구약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신약에 구약에 쓰여진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숨겨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고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메시아가 오시기로 한 약속, 오실 것을 예언한 약속, 이것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약속, 메시아가 오신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 신약,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옛날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렇게 약속으로 똑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 구약은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오실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어로 보면 성경에서 테스트먼트라는 그 내용이 그냥 약속,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런 그냥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어준 그 언약을 말할 때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그 약속, 옛날 약속, 또 새로운 약속 할 때 그 약속, 거기에 들어가는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의 언약으로 맺어주신 겁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그릇 속에서 아직도 죄 속에서 또 사단의 미혹에 자꾸 해방당하는 것을 아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구약 신약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마태복음 26장 28절. 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 전체를 말할 때 그 핵심적인 언약이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말할 때 말하는 구약, 신약을 말할 때 하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할 때 구약, 신약, 성경의 약속 할 때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할 때 그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질그릇이 예수로 사는 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맺어준 그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때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신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열심히 뭘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뭘 하고 이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리스도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9장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도 첫 언약, 또 나중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이 새 언약,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 또 유언으로도 말씀하십니다.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때 유언도 이 언약으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유언하는 그 언약이죠. 또 9장 18절. 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날마다 느껴지고 날마다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우리의 질그릇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에도 쓰이냐면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 언약으로 주신 상속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라 하십니다. 혹시 내게 보여지는 질그릇으로 인해서 내게 부딪혀서 아픈 질그릇으로 인해서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낙심하지 않습니까? 또 낙심했다가 겨우겨우 또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주셨으면 믿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십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은 세 번째로 그냥 언약이 아니라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상속, 유언 뭔지 아시죠? 얼마나 효력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유언을 하고 아무리 상속을 했어도 그 증거가 없으면, 증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언약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특별한 언약이 되십니다. 그 언약으로 질그릇인 우리가 날마다 그 언약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피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성경을 우리가 펼치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질그릇이 예수로 사는 그 비밀을
조금씩 누리면서 또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으로만 살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화로 내 안에 계시고 이미 피 흘리시면서 주신 그 언약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시고 유언으로 주시고 상속자로 우리에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 질그릇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을 볼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의도, 오늘 제목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 기록 목적이 있다. 이것처럼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피언약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또 왕 같은 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땅끝까지 살리는 그런 복음으로 사는 질그릇이 복음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증하신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보여지는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질그릇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로 언약의 그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자로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